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그래요.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만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썰렁하잖아요. 뭔가 허전하고 이 자리에 꼭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게 고와 같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자리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빨리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전해 주셔야 되는데 하고 누가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다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과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을 비난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 곧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고 성령이 임한 사실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편 복음이 왕성해짐에 따라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그들은 옥에 가두는 등 박해를 거듭했지만 교회는 이기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교회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호호하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어젯밤 비상기도가 갑자기 일하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집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교회 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비상기도. 하나님께서 SOS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와서 밤새 철회를 하고 또 강단에 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갖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강단을 지킬 때에 마귀 사탄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 투육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이 각처로 전파되어 부흥이 일어날 때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누가 핍박하고?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어떻게 죽였다? 칼로 죽였어요. 이렇게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기뻐했죠.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자들은 헤롯과 같은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은 것을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본 헤롯 의기양양해졌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또 죽이기 위해 잡아 감옥에 넣었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또 죽여야 되겠다고 어디에 가둬놨어요? 감옥에다 가둬뒀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원수 사이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앞장섰어요. 누가요? 빌라도하고 누가?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안 좋은 일에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는 데는 친구가 돼야지. 남을 해치고 해방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와 손잡지 마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과 손잡지 마세요. 목사님을 핍박하는 자들과 손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손을 잡고 가야지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세상 길과 다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 일과 세상 길은 같다, 틀리다? 틀리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지키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떠나버리고 믿음이 있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딱 남아요. 많이 남을까요? 적게 남을까요? 적게 남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 잠을 재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마귀를 칼로 죽인 것처럼 사탄 마귀는 또 다음을 옥에 가뒀어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싫어했고 누가? 헤롯이 유대인들이 옥에 갇힌 거 또 야고보가 죽는 거요 기뻐했다는 것이.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손잡고 가지 말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치는 자들과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와 기도인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자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간절하게 우리 목사님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빨리 하나님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성도들이. 누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쇠사슬에 매어있는 베드로를 깨웠어요. 이렇게 묶여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천사가 누가? 천사가 깨워서 그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냈어요. 누가? 천사가.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저절로 열리는 쇠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나왔어요? 묶여있는 쇠사슬 천사를 따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환상 속의 일이라 생각했던 베드로는 거리 하나를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권력은 베드로를 묶고 죽이려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더 단단한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옥에 갇혀서 쇠사슬이 풀려서 천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키는 석방이 되어 복귀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걸 믿습니다. 그건 오로지 저 강화문 일대를 통해서만이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그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나라 윤제국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분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정광옥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저절로 열리는 샘물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환상 속의 일이라 생각했던 베드로는 거리 하나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권력은 베드로를 묶고 죽이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였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일할 때 자꾸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보상하면 돼. 누가 보상하면 돼? 하나님이 보상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무엇했다? 기도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여러분 전도 훈련 특공대로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대문 밖에 베드로가 있는 소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말을 베드로가 풀려났어. 성도들이 간절히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소녀가 말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은 문을 열었고 눈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 아니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가? 톡톡톡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서 깜짝 성도들이 놀래버렸어요. 천사를 따라서 쇠사슬을 풀려서 밖으로 나왔잖아요. 아멘. 문을 열어봤더니 눈앞에 베드로 목사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을 풀리면서 천사를 따라서 밖으로 나왔다. 성도들한테 말하니까 놀래 안 놀래요? 놀래죠.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천사를 통하여서 쇠사슬을 풀려 옥문에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나왔구나.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나? 구경요? 그렇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우리 베드로 목사가 이렇게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아니 설마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눈앞에 보내시는 거 맞을까? 기도하면서도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 의심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모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실 때가 많은데 모를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고보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했습니다. 여기 목사를 통하여서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무엇을 바치기를 원해요?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